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온고지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온고지신의 뜻은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가 이 스승의 자격을 논할 때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옛것을 익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야 비로소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온고지신과 비슷한 성격의 이 트렌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 유행과 트렌드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뉴트로라고 합니다. 이게 새로움이라는 영어의 뉴와 그리고 복고라는 뜻의 레트로라는 단어가 합쳐져 갖고 뉴트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뉴트로라는 현상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즐겼던 가요나 문화나 또는 상품들이 이 자녀 세대의 입맛에 맞게 새로 변형되거나 각색되거나 조금 이렇게 좋게 개정되어서 출시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 시절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유행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뉴트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제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유행했던, 크게 흥행했던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 자녀 세대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세대의 문화나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그 문화들을 누리게 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의 그 가요 무대에나 나올 법한 이 노래들이 요즘 젊은이들의 그 가요 프로그램에 편곡되어서 젊은이들이 새롭게 그것들을 유행가처럼 부르게 되는 현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과거의 부모 세대들이 유행했던 그런 옷들이나 가방이나 신발류 등이 그대로 출시되어서 요즘 자녀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들을 또 뉴트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온고지신이나 이 뉴트로라는 이 현상을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또는 이 기회의 시기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좋은 경건의 모습들 또는 위대한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서 정말로 다음 세대가 더 기대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계산의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라는 변신은 우리의 신앙에 좋든지 싫든지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교구의 성도분들께서 저에게 빨리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저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될 때 내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생활 패턴을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양상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핑계 삼아서 교회 나오기를 더디하거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쏟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곳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이 코로나 대유행이 번지기 전부터 온라인이라는 환경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로는 장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게 되기 십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계산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계산교회를 이전보다 이유가 더 기대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의 옹고지신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신앙의 뉴트로가 어떻게 되면 가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와 부모의 이 훌륭한 신앙이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가를 참 잘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단강은 당시에 우기 때이기 때문에 수위가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요단강을 도하게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배나 도구가 있어서 그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 그 무거운 언약궤를 들고 강 저편을 향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깊은 물속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야 했습니다. 걸어가니 마치 거짓말처럼 그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멈춰서 벽을 만들며 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 마른 땅 가운데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리를 지어서 그 요단강을 걸어서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그 깊은 요단강을 건너갔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 깊은 강을 향해 정말로 무거운 그 언약궤를 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깊은 물로 무거운 돌을 지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건 정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쉽게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대단한데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중앙에 섰습니다. 물이 멈춰서 너무나 놀랍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지만 그 생각은 아마 잠깐일 것입니다. 이제 뭐가 보이죠? 저기 쌓이는 저 물들이 혹여라도 내게 닥쳐오면은 어떻게 될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따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있는 그 뒤편에 쌓여진 물을 보면서 저게 혹시 나에게 덮쳐오면 우리가 하류로 그냥 내리꽂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실 쉬운 결단이 아니었고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한 발 떼었더니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상황과 그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기 때 가장 깊은 요단강을 도보로 건너라. 게다가 무거운 언약궤를 져라.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중간에서 서 있어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자체도 사실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마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처한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거나 한 발짝 순종으로 옮길 때가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발짝 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코로나 사태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때 들었던 말씀들과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에게 가장 부담스러운가? 그 말씀을 한번 이 시간 이후 결단하셔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떼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의미 있는 그 요단강 도화 기념식을 갖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온 그 12개의 돌을 돌탑처럼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여호수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늘의 본문인 21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요단강 도화 기념 돌탑을 세운 이유입니다. 요단강에 그 12돌을 가져와 길갈에 돌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우기였던 그때 가장 깊었던 요단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건너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그 당시 이방인 보기엔 미친 사람들처럼 보였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종했다.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순종하며 요단 강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더니 요단강이 마르고 멈춰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였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이 돌탑을 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탑이 뭐예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 돌탑 앞에서 입에서 입으로 자녀 손손 대대로 요단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요단강의 하나님을 자녀 세대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나간 부모 세대의 신앙의 흔적과 유산을 자녀들이 분명히 알고 경험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간접 경험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옹고지신과 뉴트로라는 그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옛것을 기반으로 더 새롭고 훌륭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암, 예전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해서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 옛것이 새로운 세대와 만나서 마치 오랜 듯 하나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연결고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돌탑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의 교회들, 괴산의 교회 성도들, 이 신약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와 신앙으로 연결된 고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뉴트로, 신앙의 옹고지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경건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새 시대에 전혀 새로운 그러나 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쌓아야 할 돌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흔적, 신앙의 돌탑이 가득가득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돌탑은, 우리의 돌탑은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이 신앙의 돌탑이 있다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누어야 합니다. 밥 먹으면서 소풍 가면서 또 늘 때와 상황이 될 때마다 그렇게 자녀 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청년들에게, 또 아끼는 청소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상대방 듣는 아이들이 지루하게 보인다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나눌까 연구도 해보시고, 또 용돈도 줘보시고, 맛있는 것도 사줘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학생 청소년들이, 더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할까 늘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또는 이야기할 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늘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옹고지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뉴트로가 자녀 세대에서 놀랍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늘 부흥하며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계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또 스승으로서 다음 세대들의 새롭고 건강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알미의 통로가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많은 하나님의 간증이,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며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더욱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